들을 길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에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하늘의 행위록에 다 적으시고 그날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더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고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어 날 도와주네. 때묻고 더럽고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여 구하니까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날 구하시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며 살아주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울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오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 아멘.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일어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찬양이 2,500이 아닌 것 같네요.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쌍다 싸우고 의의 멸루 의의 멸루 받았으리라. 쌍다 의의 멸루가 예루살렘서 멸루가 아들이 저 요단 강변도 쌍마치는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가며 주님과 승려가를 부르세. 천상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천상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서 아멘 아멘 아멘.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변도 남아지는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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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바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설상사사우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설상사사우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서 아멘 아멘 아멘.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변도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선한 싸움을 하려면은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증거를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없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를 믿는데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오는 불과 두 가지가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의를 나타내면서 무언가 인정을 받고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척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뭔가 대가와 보상과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숨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대가와 인정받기보다는 오목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뭔가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오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현실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뭐냐?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초보적인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더 이상 진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죄책감을 안 가져.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 받았다. 여기에만 교회들이 집착해서 그것만 얘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뭐 교회 나와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항상 공목신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 왜?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영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발전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었고 천국 가냐? 그러면 네 안에 영생이 있냐? 그럼 말을 못해. 영생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고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의 성장을 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거지. 구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쉽게 말하면 뭐 솔베이션이라고 물에 빠져 죽을 자를 건짐받다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만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로 구원의 대상이 있고, 둘째로 타락한 인간이 있으며, 셋째로 구원의 상태를 알리는 선지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실히 우리가 알기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교회에서는 뭉뚱거려가지고 하나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초보적인 신앙에서 발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또 빼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영생, 즉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구분짓지 못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물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쳤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충분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자,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지.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바로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김세철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 믿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영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기쁨이 막 샘솟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처음에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확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눈이 확 열려져 영안이 떠져. 말씀을 보면 그냥 막 말씀이 막 쪼개져요.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면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숨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형제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구원은 그거는 종교적인 구원이야. 그건 불교에서 말하고 온갖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말들 많이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목하게 된 우리는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로마서 5장 10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니까. 예수 백날 믿어봐요.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로마서 8장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보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 생명이 들어와야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요. 생명이 들어올 때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갖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합리적으로 자기네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소홀히 여기잖아. 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뭘. 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다 넘어가고 다 그냥 인정돼. 이러면서 자기들의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오늘 교회 한번 빠졌다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생명이 들어간 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생명이 들어간 자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생이 가는 자는. 왜? 주의 성령이 자꾸 나를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예배를 자꾸만 찾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찾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찾게 되고 입술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는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과가. 근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요,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근데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반드시 성도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고, 안수하는 것을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주의 종들은 해야 돼요. 첫째, 성도들 회개시켜야 돼요. 둘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시를 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종하시는 하나님의 영, 태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곧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라고 했으면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받지 않고 얼마나 까불고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많아요. 지금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티격태격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집사파, 권사파 파당이나 짓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교회의 이권을 갖다가 탐이나 나고 있고,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화평케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영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꼭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받아야 되고 확실히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다져지면서 주의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건데, 이게 없으면 예수 백날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이 영생을 다시 오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 박살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289장인데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하여 살아가고 내가 늘 바라던 잡으실 자도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나는 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가 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를 가다가 맑은 비 오르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정석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정석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나를 계속
나를 권면하고 위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고, 그 기쁨이 샘솟듯 내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맨날 불평불만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인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도 모자를 파는데 맨날 교회 와서 뭐가 어떻다 저가 어떻다 맨날 불평불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느 것을 가든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물밀듯 계속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강같이 흐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는 자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달마다 먹고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자라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아멘. 이것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 혼과 육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와서 나 땅에 때려도 화가 안 나. 이게 내 힘을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멘. 야 참아라. 아멘, 아멘. 하니까 참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네요. 아멘.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제자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6장 68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펴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실질적인 본질의 목표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말씀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날도 그래요. 내게 귀에 달달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내게 아주 즐거운 얘기만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넘쳐나요. 근데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질 않아. 모이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생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내가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고 세 명이 10명, 1000명, 100명, 10,000명 쭉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 통해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계속 영적으로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네도 갈 거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당당히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참,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너희도 가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가니까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결국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혼적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모셔드려야 될 주님을 여전히 자기의 의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이랑 다 유대인이 다 오니까 말고의 길을 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못 잡아가려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때까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완전히 형식적 종교적인 그 믿음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나중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80도 달라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의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그들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처럼 십자가에 나는 달려 돌아갈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이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생명.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그 옥에 갇힌 그들을 하나님이 밤중에 옥문을 탁 깨부시고 너희는 지금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옥문을 깨뜨려서 생명의 말씀을 나가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만인이 제사장이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생명을 취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마지막 때 환난과 재앙에서 또 피해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걷게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신약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딱 보증을 치셔가지고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근접도 못해. 왜? 하나님이 인쳤거든. 얘는 내 아들이야. 내 거야. 건들지 말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주시해요. 그리고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지금 말씀 안 드리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 피난처가 있어요.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용사를 만들어내지. 용사. 그들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운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그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피신시켜서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 이제 큰 날에 전쟁 때 이기게 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실 자들을 데리고 가시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숨겨놓은 용사들은
하나님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큰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으셔서 그 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마지막 때 불 때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 지레 겁먹고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난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안타깝잖아. 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라도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 왜? 예수 믿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또 이것도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걸 어떻게 받느냐?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단만 할 수가 없잖아. 처방까지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시편 34편 18편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 이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생명을 얻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접 기도 시켜요. 영접 시키고 분명히 영접 기도는 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안 믿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다고 치면 이거 정상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키면 영접 기도 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헛살이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이 됐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온전한 회개가 튀어나올 때 그 회개를 통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왜? 회개하니까 죄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내 죄를 모두 덮겠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다. 절대로 죄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성령,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니까 아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막 폭발적으로 막 그냥 생겨나서 하나님 위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 시켜놓고 나니까 나중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한동안 좀 나오더니 교회 안 나와. 왜? 그들이 성령 받았으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처음에 성령 받고 얼마나 막 기쁘고 즐거워서 날마다 교회 오고 싶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 나오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 시키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그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있는 것에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위하는 분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연화시켜야 할 교회가 요즘에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하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너희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죄의식이 없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파단과 시기, 질투, 불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행해도 하나님은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레미야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분명히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식적이고 가증한 회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지금 말로는 회개하지만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애통하는 마음. 아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뿌려서 아멘. 모든 죄를 닦고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엄청 좋아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오 그래 너 나 인정하는구나. 부모도 자식에게 인정받을 때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용돈이라도 몇십만 원 다 넣어주면 부모님들이 솔직히 그 돈에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예레미야 4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는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몇 번이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아멘 아멘 날너리 반도로 주 예수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